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많은 분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계에 대한 강론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아이의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내가 태어나서 미안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도 못하고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죽이고 숨통을 조이며 말하자면 영적 살인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에 대한 답을 오늘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전문가, 관계 상담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죠. 단둘이 만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를 다른 민족 사람, 세리처럼 여겨라. 근데 언뜻 보면 별로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며 알아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죠.
단둘이 만나 타이르라. 이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단판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이 얘기하는 대신에 그의 죄를 제가 이랬어 라고 퍼뜨리면서 험담하고 단죄하고 관계를 끊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대면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형제를 잃지 말고 대면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도 죄짓지 마라 이겁니다. 그 사람을 탓하고 소문 퍼뜨리고 험담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죠. 나 상처받았고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이제 무관심의 평화 속에 자신을 격리시키거나 죄를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닫도록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래요? 나의 상처, 나의 섭섭함을 털어놓는데 이럽니다. 그리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사람을 안 바뀌어 포기하고 분노하거나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미움을 더해가는 이 악순환 속에 빠져 있죠. 우리는 서로 왜 주어졌냐면 서로 고쳐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 맺는 겁니다. 그죠? 고쳐주고 용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부부는 그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고쳐줘야죠. 고쳐줄 수 있는 관계. 아 그래? 고마워. 내가 내 죄를 못 봤구나. 고마워. 그리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서로 신뢰가 커가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돼요?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고 불신을 키워가는 악마가 바라는 대로 그런 관계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영적 동반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돼요? 원수만 많아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원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네, 성당에 왔더니 원수만 많아졌어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하고 회복하고 죄를 없애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됩니다. 명확하죠? 근데 사랑도 없고 맨날 상처만 받고 죄에는 무감각해지고 자신만 사랑하는 이 삶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사람들만 잘 사는 거. 근데 성당에 와서도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지내면 패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더 데리고 가라. 이 말씀은 뭘까요? 네, 이제 떼거리로 가서 이제 겁주고
야, 너 잘못한 게 뭔지 알아? 협박하라는 얘기인가요? 싸워서 무릎을 꿇히고 그렇게 나의 우위를 확인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형제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지키라는 얘기예요. 함께 지키고 형제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때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둘이 모여서 사랑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둘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둘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둘이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을 키우고 신뢰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둘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상처에 대해 얘기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 또 지쳐요. 쟤는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해. 네, 그냥 악마가 원하는 대로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내 얘기 안 들어주니까 이제 돈 주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을 찾던가 공짜로 들어주는 사람을 찾죠. 그렇게 고발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불신하고 포기하고, 그죠?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알리고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 마치 이제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는 이 얘기는 사실은 포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포기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충실히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위해 침묵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그 형제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에 맡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사람들, 세리들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그 민족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느님의 힘으로 회개로 이끌었죠. 그죠? 거기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나 하지 뭐. 포기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형제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이제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요, 늘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썼는데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풀려는 노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려는 노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모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내 이름으로 모이거나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열되는 단체를 보면 보통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쫓아내요.
예수님을 무관심해요. 모독해요. 이제 성모님 얘기를 해야 될 때죠. 성모님께서는 정말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관계의 매듭을 풀어주십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는 이유는 뭐예요? 관계에서 겪는 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에 지치고 신앙에 지쳐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묶어놓은 거예요, 대부분. 그죠? 우리가 묶은 거예요. 누가 묶었겠어요? 예수님이 묶었겠어요? 너 잘 안 되라 그러면서 우리가 묶은 거거든요.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매듭을 묶다 보면 정말 풀 수 없는, 잘라버려야 될 것만 같은 상황에 마주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네. 우리가 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묶은 것들을 보고 우리부터 변화되고 그 다음 성모님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서 우리 삶 안에 묶여진 매듭들이 풀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죠. 또 내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의 티도 빼내줄 수 없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용서받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 죄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없애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관계의 매듭 안에는 언제나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를 없애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요. 당연히 안 되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이 관계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늪에 빠져서 찾는 거라고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관계 상담가예요. 네.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십자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에 매달리니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앙금들, 네. 그때라고 하면서 항상 되돌아가죠. 관성처럼. 속임수입니다. 네. 또 예수님과 누리는 사랑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형제를 되찾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관계의 늪에 빠져 있고 관계를 풀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를 돌아보면 되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의 기쁨에 대해서 돌아보면 됩니다.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관계 회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처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묶인 것을 푸는 그 도구가 되어가는
거죠. 부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보면 유튜브에 대단히 많이 올라오는 주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 뭐 그런 온갖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건 신앙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이 가셨던 길,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그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의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